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광고한 것처럼 기도 주간을 보내면서 저 자신의 연약함, 여전히 해결하고 있지 못했던 저의 두려움, 또 저의 교만들을 하나님 안에서 나누고 대화하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가 깨끗해졌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하나님과의 씨름해야 할 나의 인생의 신앙의 숙제가 있구나. 그 숙제를 꾸준히 해왔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내 안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내 주변의 환경을 탓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내 영혼을 낙심케만 했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며 하나님, 올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던 그 마음으로 내 있는 속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다시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떼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사실 곰곰이 우리가 말씀 앞에 묵상하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게 되면 우리 속이 시끄러운 걸 보게 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나만의 문제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덮어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비집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를 곤경에 처하기도 하고 좋았던 관계를 그르치게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쓴 뿌리가 있다면, 그 감정이 있다면 이것은 말씀과 기도로 계속 씨름하셔야 합니다. 올해 이제 둘째 주일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2018년 이 한 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또 해결하라 명하신 그 인생의 우리의 과제를 기도함 가운데에 반드시 해결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데요. 특히 구기 종목, 그 중에서도 야구를 좋아한다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 프로야구를 무척 좋아하고 그 중에도 타이거즈라는 팀을 좋아합니다. 아마 제 어렸을 때 우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경기만 하면 이기는 팀이었기 때문에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타이거즈가 2000년 들어오면서 암흑기를 걷게 됩니다. 1등만 하던 팀이 저 밑에 하위권에 위치하고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도 안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2009년 한번 우승을 했고요. 이제 볕이 뜨겠구나 했는데 바로 또 암흑기입니다. 그러다가 작년 정규 시즌도 우승하고 한국 시리즈도 우승하고, 사실 제가 목사여서 담임 목사에서 티를 안 냈지 제가 이전 같았으면 아마 룰루랄라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안 좋아하시는 분이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아니 그 팀이 우승한 거와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제가 그 정도로 운동을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작년 연말에 어떤 기사가 났냐면 이 기아 타이거즈의 김기태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강조했던 게 동행정신이었습니다. 동행정신. 함께 가자는 거죠. 여러분, 프로 스포츠는 실력이 말을 해줍니다. 성적이 좋으면 인정받고 그렇지 못하면 도태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죠. 근데 시즌 중에 타자가 공을 잘 쳐야 되는데 못 칩니다. 그러면 언론 기사에서 팬들이 막 일어납니다. 왜 자꾸 그 선수를 기용합니까? 투수가 나와서 점수를 지켜야 되는데 계속 점수를 잃습니다. 그러면 또 난리가 납니다. 왜 감독 선수 기용을 그렇게 합니까? 그때마다 감독은 조금 더 기다려주지요. 한 번 더 참아주지요.
근데 그렇게 3년 만에 우승을 한 겁니다. 이렇게 우승을 하면 돈이 생긴답니다. 정규 시즌 우승에 대한 배당금, 그리고 한국 시리즈 우승에 대한 배당금, 그리고 모 기업의 축하 격려금까지 이 돈이 큰 목돈이 되는 거죠. 그럼 보통 프로구단에서는 그 승리에 기여했던 선수들 대상으로 등급을 나눠서 이 배당금을,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작년에 기아 타이거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1군에서 경기에 참여했던 선수뿐만 아니라 2군, 심지어는 3군, 또 그 작년에 은퇴하거나 팀을 다른 곳으로 옮겼던 선수들에게까지 차등을 두긴 했지만 보너스를 지급했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통 구단에서는 흔하지 않은 일인 거죠. 기자가 물었답니다. 아니 왜 그럴 필요까지 있습니까? 그때 그 감독의 얘기는 이 우승은 우리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2군에서 3군에서 구슬땀을 흘렸던 우리 모두가 노력한 결과이기에 이건 당연합니다. 전 그 기사를 읽자마자 한편으로는 좋았습니다. 역시 내가 좋아하는 팀의 감독은 다르구나. 이래야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철저히 자본 앞에서 실력으로 그들을 평가하는 이 프로구단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동행 정신을 볼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이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을 보지 못할까? 그 기사를 읽는 순간 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무리는 물론 그 당시는 하나의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 사울이 통치하는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 억울한 그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연약한 공동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우두머리로 세우셨고, 또 실제로 이 다윗을 통하여 이 공동체는 승리를 맛봅니다. 전쟁을 해서 승리를 맛봅니다. 오늘 장면도 그들이 아말렉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들이 아말렉에게 뺏겼던 소유를 다시 되찾아옵니다. 그들이 다 빼앗긴 줄 알았던 아내와 처자식을 다시 정말 다 있는 그대로 되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우리 광주동산교회 성도들 같으면 한 마음이 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잘했다고 했을 텐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왔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윗 그 무리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쑥 악한 자와 불량배가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동행에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모임은요, 사실 다윗이 주도해서 다윗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정의 요원만 모은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1장을 가시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 다윗이 견디다 못해 사울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치죠. 근데 그때는 다윗 혼자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도망갔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러자 22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환난을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그 공동체에서, 그 마을에서 못 살겠다고,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앞이 캄캄했던 자들이 다윗에게 모이기 시작한 거죠. 물론 거기에는 억울함으로 온 자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아마 도망한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무리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라는 표현을 했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데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그는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는데 넉넉함이 없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식솔이 많아지면 그들도 책임져 줘야 합니다. 그들도 먹이고 입혀야 합니다. 더 많이 신경 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도망자 신세가 돼 보니 사연이 어떻든 간에 그 고향에서 떠난 사람들 괴롭겠구나 싶어서 그들을 다 받아줍니다. 처음에 온 자들이 400명입니다. 물론 남자들만 계수해서 400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일라 주민들을 구해주는 장면에서 200명이 추가로 더 와서 오늘 본문에 600명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 짐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겠거니 하며 그냥 그는 걸어갈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들 악한 자, 불량배, 원통한 자, 불만 많은 자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도 맛보게 하십니다. 근데 한 번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거죠. 이 다윗이 600명을 데리고 이 블레셋과의 어떤 문제로 다 떠나고 그 처자들을 소유를 남겨두었는데 그 진영에 아말렉이 빈틈을 노리고 쳐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진영을 다 불태우고 소유와 그 아내와 자식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 다윗과 그 무리들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 거죠. 눈이 뒤집힙니다. 근데 그 눈이 뒤집히면서 그 안에 잠자고 있던 그 무리들, 원통한 일을 당했었고 또 환난을 당했었고 빚을 짐으로 힘들었던 그들, 그 안에 잠재됐던 그 썩은 감정들이, 건강하지 못했던 생각과 그 마음의 태도들이 막 일어나면서 누구에게 화풀이를 하냐면 다윗에게. 당신 때문입니다. 왜냐면 예전에 이 무리들이 함께 지낼 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다윗과 그 무리들이 나발이 양떼가 많았는데 그들을 지켜줬거든요. 그 목자들도 지켜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털 깎을 때가 되니까, 잔치할 때가 되니까 우리가 그동안 수고했는데 우리 양식이 없습니다. 좀 자비를 베푸시지요. 했는데 나발이 한 칼에 거절했죠. 내가 왜 당신들을 돕습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이 나발 그리고 그들을 다 치러 나갈 때에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600명 다 올라간 게 아니라 400명만 올라가고 200명은 그 다윗의 소유물 곁에 남겨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리가 그때처럼 200명을 남겨놓고 갔으면 우리 처자식과 우리 소유는 지킬 수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 당신의 선택과 당신의 그 계략이 잘못된 거고 이 모든 건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30장에 보시면요. 그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의 팁을 하나 드리면 누군가 막 화를 내지 않습니까? 막 분노하면 사실 그때는 잠깐 피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왜 화를 내세요? 진정하세요. 사실 그게 아니고요. 자꾸 변명하면 화를 돋구게 되죠. 오히려 그럴 때는 잠깐 거리를 두면서 통찰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왜 화를 내고 있는가? 뭐가 진짜 문제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은 그 문제를 알았죠. 이들에게 쓴뿌리가 올라오는구나. 상한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이전에 그들의 가정에서 그들의 공동체에서 당했던 서름과 핍박과 상실의 마음이 지금 올라오고 있구나. 이걸 지금 나에게 쏟아내고 있는 거구나. 안타깝다.
이 문제를 우선 잠재우기 위해서는 빼앗겨온 걸 찾아오면 일단락 되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 아말렉 쫓아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가라. 너희들 손에 붙여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다 무찌르고 그들의 소유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져왔고 오히려 전리품까지도 챙겨왔습니다. 그럼 일이 잘 된 거죠. 그럼 그렇게 아름다운 동행을, 그 거룩한 공동체를 이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은 참 알다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방심하는 순간, 내가 나 자신에게 방심하는 순간 내 안에 있던 죄성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갑자기 그 부솔신에 200명을 남겨놨습니다. 이 본문을 나중에 찬찬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말렉을 쫓으러 가는데요, 200명이 기진하고 탈진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이 판단합니다. 대장이 판단합니다. 이 200명을 다 끌고 600명이 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200명은 남겨두고 400명으로 싸우는 게 그 전열을 가듬고 우리의 사기를 올리는데 좋겠다 싶어서 400명만 데리고 갑니다. 특별히 다윗에게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적과 싸울 때 한 명이라도 많으면 좋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전쟁은 우리에게 당하게 되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드온도 미디안을 무찌를 때 300명으로 능히 이겼습니다. 2만의 군사? 아니요. 300명으로도 미디안을 이겼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승패를 좌우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심 없이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과 함께 올라가 승리한 거죠. 그리고 돌아올 때는 그 하나님의 승리의 감격을 나누고자 그들을 마주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전장에 나갔는데 저 녀석들은 그 전쟁의 위험, 그걸 회피했는데 그게 정말 피곤한 건지 핑계인지 알 수 없는데 우리만 고생했는데 왜 저들에게? 그러자 그들이 먼저 일어나 발언하지요. 저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 취한 것을 저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대신 저들의 처자들만 돌려보내 저들을 떠나게 합시다. 이 공동체에서 아예 떠나게 합시다. 왜 이들은 그 아름다운 동행의 걸림돌 역할을 하게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어느 순간 이 악한 자와 불량배가 될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상한 감정을 우리는 빨리 해소해야 합니다. 그 600명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 그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있습니다. 미움의 감정, 서름의 감정, 누군가 나를 억눌렸을 때 거기에 반발하려는 감정, 억울한 감정, 내가 내 고향 친지를 다 떠나 여기 와 있는 것이 여전히 못마땅한 그 상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한 감정이 있으면요, 왜 문제가 되냐면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들도 도망자였습니다. 근데 그 도망자를 누가 받아줬습니까? 다윗이 받아줬지요. 다윗이 받아주지 않았다면, 너는 악한 자잖아, 너는 불량배잖아, 네가 잘못해서 네가 빚진 거잖아 라며 그들을 책망하며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그 거친 광야에 강도떼가 많고 짐승이 많은 곳에서 생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상한 감정에 그들이 사로잡히자
다윗이 베푼 은혜를 망각합니다. 더불어서 그들이 무엇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가 있으면, 상한 감정에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은 찬양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허탈해합니다. 푸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한 감정이 있으십니까? 풀리지 않은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때를 쓰셔야죠.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답답함, 뻥 뚫리지 않은 이 감정을 하나님 해소시켜 주십시오. 다윗도 왜 억울한 게 없겠습니까? 억울하기로 치면 다윗이 더 억울하지요. 하지만 다윗은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럼 너희가 그들을 대접하라. 내 생명이 귀하고 내 명예가 귀하고 내 감정이 귀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동일하게 내 옆에 있는, 내 앞에 있는 그들의 생명도, 그들의 명예도, 그들의 자존심도 귀한 것입니다. 물론 잘하고 못한 것을, 경중을 따지고 싶은 욕구는 있겠지만 그 존재 자체로 귀한 것이죠. 우리 상한 감정에서 우리가 거듭나야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건 뭐냐면 타락한 욕심입니다. 욕심. 내가 더 가지고 싶은. 저들이 갖지 않으면 내가 더 가질 것 같다는 생각. 근데 이들은 그 욕심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처자는 돌려주지요. 대신에 우리가 도로 찾은 것은 주지 맙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로만 치면 그럴 수 있겠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가족이 중요한 거고 그 아내와 그 딸들, 아들이 중요한 거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걸 줬네. 그럼 됐지 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 처자식은 돌려보내주는데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지 않으면 그 말은 나가서 죽으라는 거죠. 이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은 항상 계산합니다. 뭘 계산합니까? 내가 취할 이득과 더불어서 근사해 보이고 싶은, 명분을 쌓고 싶은, 그 명분 이면에 감추어진 추악한 탐욕을 들키고 싶지 않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남편이고 아빠니까, 나는 부장이니까, 내 직함이 있으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괜찮아 보이고 싶은, 그런데 그 이면에 무엇이 있지요?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그 욕심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털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처럼 엉뚱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말한 것 같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얘기한 것 같지만 결국은 결과는 뭡니까? 생명을 죽이는 거죠. 저들에게 먹을 양식도 물도 주지 말고 그냥 처자만 보내서 이 공동체에서 나가게 하자고 말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이 가지시면 그걸 갖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욕심이요 탐욕이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했던 공허함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우상 숭배인 것이죠. 이 마지막으로 약한 자와 불량배들은 지나친 자기의, 자기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부술신의 200명은 우리와 함께 올라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위험을 감수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닐까요? 이 승리는, 이 소유물을 되찾아온 것은 우리가 그 싸움에 동참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장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해 보이시죠? 하지만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를 치러 온 무리를 이기게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올라가고 이들이 부술시내에 남아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보냄받은 자로서 그냥 하나님이 주인께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할 사명만 있습니다. 포도원에 품꾼 비유를 아시지요? 하나님의 뜻은 나중 온 자에게도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근데 사람들은 못마땅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행하시는 것 저는 못마땅합니다라고 늘 외치는 거죠. 저 더 많이 주셔야죠. 제가 더 열심히 했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은요, 아름다운 동행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동행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지요. 오늘 본문 다윗은요, 그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악한 감정과 상한 감정으로 그 공동체를 흔들고 자기들의 욕심을 괜찮게 포장하는 그들의 술수를 마주할 때에 다윗은 말씀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대로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이죠.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아름다운 동행에는요, 완악한 자들의 마음을 녹이는 감동이 있습니다. 지난날의 상처를 회복시키는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 동행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와 어떠한 동행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배우자와 쌓인 감정, 묵은 감정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해소하셔야 합니다. 올 한 해 그걸 목표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관계 가운데 어색함이 있으십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의 걸음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규례와 율례가 오늘 사무엘상 30장 25절 오늘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걸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여러분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